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라는 말의 의미, 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해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중생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됨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알게 하시며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며 교회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땅이라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이며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첫 번째 청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직역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할 첫 번째 맨 앞자리에 놓아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드려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전체적인 기도에 주님의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그 구조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기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가 시급하고 내가 지금 당장 있어야 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로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구하며 바라며 하나님께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기도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며 무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는 방식이 있으며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그 순서를 망각하는 순간에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끌어내며 또한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수단이고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며 또한 그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가 사용하고 내가 이용하는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고 주어진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와 또한 다른 종교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갑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너희는 내게 이렇게 기도해라고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수단을,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리석은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정욕으로 쓰고 잘못하는 기도, 내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기도,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바른 방식과 내용과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먼저 너희 것을 앞서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앞서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제가 3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주기도문의 의미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이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내가 급한 것, 내게 시급한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까? 구하면 안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을 왜 기도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주신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기도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얻어내며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필요, 나의 요구가 먼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이 청원이 나와요. 1번, 2번, 3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1번, 2번, 3번, 3번의 청원이에요. 그럼 4번, 5번, 6번째 청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기도문은 3개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는 우리에게 대한 청원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주기도문은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의 부분과 우리에 대한 청원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 묶음으로써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과 그다음에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청원해. 이 청원조차도 왜 이런 청원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육신의 만족,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고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하게 들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청원조차도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것,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6개의 청원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만 하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으신가?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란 개념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냐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본성 속에서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기도란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온 개념입니까? 세상 속에서 가져온 개념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세상 사람처럼 결정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고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은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해요.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요. 세상 사람처럼 사고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고해요. 이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안 바뀌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개념, 사람들한테 기도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누구만 합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만 기도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만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역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념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개념이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할 때에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을 먼저 내놓지 않습니까? 6개의 청원,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단 하나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손해보는 것, 믿음 생활이 손해보는 것, 내 것을 무엇인가 내어놓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자주 해요. 빈번히 해요. 순간순간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에 따라 살아.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자기를 부인하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못하나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되고 그 내 삶이 제한되고 내 삶이 억압받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신자다우려고 그런 말을 내뱉지 않죠.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받기만 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 하나님 나를 섬기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 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한 번 죽으신 다음에 그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나를 울고 먹는구나.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시다.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왜 순종하며 왜 자기를 부인하며 왜 십자가를 지며 쫓으라는 말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와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드러나요. 사단과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순종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내가 바라는 걸 이루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 뜻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을 기도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악입니다. 이런 악들이 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들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이 맞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그 복되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누누이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먼저 구하실 때에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억압과 폭력과 때로는 강압과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굴복시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섬기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수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로 우리가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르심과 그런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 이 말에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실 때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경험해야 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동일한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을 대신합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재앙이 임한 자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환난을 받는 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급박한 환난과 또한 급박한 어려움들과 또한 급박한 삶의 무너짐들과 이런 고난 가운데 자신의 재앙이 임하여서 죄 가운데 슬퍼하는 자예요. 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기름을 그 머리에 바르시고 기쁨을 그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것을 대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찬송의 옷으로 근심하는 자를 대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대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관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시고 또한 찬송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 부분이 여러분이 확실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컬어지게 하는 것이 부름 받게 하는 것이 어떤 자들이라? 그들은 의의 나무라 거룩한 자들이라.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라 라고 사람들이 우와 저들을 칭찬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꾸셔서 변화시켜서 슬픔을 바꾸시고 근심을 바꾸시고 또한 본문에 보면 죄를 바꾸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또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게 기도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받으시는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하게 하시기 때문에 슬픔을 대신하고 또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고 죄를 대신하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또한 우리로 찬송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화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거룩형을 받으시라고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통한 자리에 놓고서는 내게 영광을 돌려고 말하지 않았어요. 비통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확신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비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높아지셔서 그 영광과 그 높으심과 그 이름의 그 강하심과 그 힘을 누구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심으로 그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을 고백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런 말이야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과 인식들을 우리는 갖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죠. 이런 영광의 방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예를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결혼해서 결혼한 지 1년 좀 안 됐는데 1년 좀 안 된 신혼 부부 생활할 때에 저희가 교회가 이제 멀리 있는 관계로 저희 친정집에 저희 처갓집이죠. 처갓집에서 금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자고 주일 날까지 자고 이제 사역을 거기서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매주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빈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오셔서 저희 은근 폐물을 다 가지고 갔어요. 저희는 결혼식 예물이 하나도 없이 제 시계만 하나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저희 사람 되게 속상해했죠. 그때 결혼 예물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제 시계만 차고 있던 시계만 남아 있었는데 그 시계가 4년 전 5년 전에 제가 이제 시계가 떨어뜨려서 금이 가고 깨졌어요. 깨지고 또 시계도 안 가고 줄도 다 상하고. 근데 저희 사람이 제 생일이 됐는데 저한테 뭘 갖고 싶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 주고 싶은 것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더니 이제 시계를 선물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시계를. 그래서 저한테 시계를 주고 싶다고. 그 시계를 알아보라고 그래요. 이제 시계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바로 그 시계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받고 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예물 시계랑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예물이 없어요. 결혼 예물이. 다 잊어버려서. 이 시계를 사주는데 받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울컥. 결혼 예물을 받는 것처럼 느낌이. 그래요. 제가 이 시계를 찰 때마다 또한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죠.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게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준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시계를 주고 싶은 의미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주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되신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기념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우리는 주어진 것만 만족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누구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도록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실 때에만 그것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그분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걸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씁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실 그리스도의 열쇠를 바라오며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며 잠시 아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을 나라, 영원한 기쁨과 또한 슬픔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늙음에 두려움이 없는 나라, 또한 새함이 없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청원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래요. 사실은 이 본문은 수동형입니다. 받으시오매라는 것은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겨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니까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원래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원래적으로 거룩하시며 거룩이 부족함이 없어요. 거룩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히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더 충만해집니까? 가득한데 어떻게 더 충만합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11장 41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라.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이미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거룩함에서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세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더 거룩히 여겨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기도의 첫 번째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지음받은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건 영광을 돌리지 않건 하나님께는 그 영광이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받기를 원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사실을 인식해.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며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거룩에 참여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며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더하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게 돌아와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 수지맞는 일이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일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더 복된 일들인 것이에요. 여기에 담겨진 두 가지 내용들을 보고 말씀을 합시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시고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 담겨진 의미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또한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또한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하게 빛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경배와 찬송이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차원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라는 이름은 많은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조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 여러분은 이 청원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왜냐하면 그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내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걸으면 내가 망령되이 걸으며 하나님 자체를 내가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내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이 첫 번째 청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부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입술과 사고와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또한 거룩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